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5계명의 내용을 좀 더 살핍니다. 5계명은 근본적으로 그 주신 바의 뜻이 이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요. 이 세상 속에는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에 따라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이끌리고만 하실 때에 그 질서 안에서 권위를 가진 자가 있고 그 권위 안에 순종해야 할 자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 사회가 마땅히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여하신 질서적 권위를 가진 자는 어떻게 행해야 마땅하며 그 질서 권위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행해야 마땅한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5계명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서에 따라 윗사람은 질서에 따라 아랫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질서에 따라 아랫사람은 질서에 따라 윗사람이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다스려가신 인간 사회가 평화롭고 복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신 계명의 말씀이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로 되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5계명을 내가 세운 인간 사회의 질서에 따라서 권위를 덧입힌 자에게 그 질서에 따라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공경할 것이요 질서에 따라 위에 있는 자는 아랫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아예 그런 식으로 표현을 줬으면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알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 뜻을 담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일차적인 적용을 통해서 확장적으로 5계명의 더 넓은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 계명을 주신 데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도 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말씀하는 원리를 그대로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행동적 특성을 뽑아서 그 자체를 반영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의 공경만큼 자신이 그 권위 아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다른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패했기 때문에 권위 아래 순종은 우리의 성정상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조차도 마음에 받기를 거부하고 꺼려하며 미워하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인간 사회 속에서의 권위 아래 순종이 쉽겠어요? 억압, 내지는 얻고자 하는 욕망, 필요, 수단에 따른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 는 수단의 필요 때문에 내가 순종의 마음은 가질런지 모르지만 그냥 그 필요가 끝이 나거나 또는 얻고자 하는 필요보다 더 큰 해가 나한테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우리는 이내 곧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조차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의 성정이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일정한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한 일에 있어서 그 안에 수많은 불순종과 뒤틀림과 왜곡이 나타나므로 주께서 그렇지 아니하도록 명하시면서 대표적인 예로 모두가 잠잠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신뢰를 들어 그 명주 주신 것이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인 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을 알거든. 우리는 가장 눈물지게 해주는 감동적인 얘기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모여 앉아서 지난 시절 우리를 사랑했던 부모님의 일을 추억해보면서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하게 행동했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걸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눈물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아픈 얘기예요. 왜 모두가 눈물을 흘리냐면 다 자기 얘기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얘기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잡수지 않으시나 자식 위에 먹을 걸 내밀어 주시면서 먹었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원래 맛이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히 먹었다.
라고 둘러대시면서 아예 자식에게 먹을 것을 내밀죠. 그걸 낼름내름 받아 먹으면서 그런 줄 알았던 철없는 자식이 뒤에 깨닫죠. 얼마나 부모 속을 썩이며 애써 그랬는가. 없다고 부족을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러나 자기의 부족을 조금이라도 메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의 노동과 슬픔을 참아냈던 부모의 아픔들은 뒤에 커서 하는 것이라. 그때서 그 얘기를 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같은 마음으로 울게 되어집니다. 불순종했던 우리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를, 또는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될 것이라는 사실 앞에 엄숙한 순종을 또 인정을 안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니, 그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사회 속에는 하나님께서 부모적 권위를 덧입힌 다른 영역과 다른 관계가 있으니 그 다른 관계 안에서도 같은 원리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그렇게 될까요? 크게 첫째는 뭐냐면 시민법적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그 부모를 대하듯 공경의 마음으로 지켜나가야 될 하나의 권위를, 그 중에 하나의 권위가 시민법적 질서의 권위입니다. 이거는 법적 질서에 따라 세워진 기관들이니까 공적 기관이죠. 즉 정부가 되어지고 입법부가 되고 사법부가 되어집니다. 이 사회적 질서를 위해 세워진 법적 질서 앞에 순종하며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3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성도는 나라의 법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 되고 명령이 됩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중에 첫 번째 답은 뭐냐면 나라의 법을 잘 지키세요. 그것이 되어집니다. 그 법적 질서 지킴으로 최선 소극적 의미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의 기반이 되어집니다. 성도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포괄적인 자기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주신받은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은 성도에게 주어진 마땅한 요청이고, 그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규범의 필연적인 적용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는 자만 가려 사귀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가려서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애초부터 원수로 대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그러므로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 교중에 있는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을 다할 것이요, 교중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함께 더불어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의 한국 사람이요, 당시 같은 한국 사람이요 라는 이 하나로 서로 존중에 대해야 되고, 또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어느 환경 안에서도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이웃의 사랑의 개념은 그렇게 넓혀가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시민법적 질서를 세우신 까닭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악한 사람은 방자의 그 악을 행함에 조금도 주저할 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이며 도덕적인 선을 나라의 법적 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려하고, 반대로 그 악한 모든 행동들을 제어하여 일정한 사회 질서가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시민법적
권위를 세운 것입니다. 사회가 악하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법을 무시하고 법적 권위에 저항하고 법을 주신받은 참된 원리와 뜻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으로 수단을 쓰게 되어집니다. 법을 다룰 수 있으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법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의 권력계층에 있다는 사실이 그걸로 인하여 법 자체의 정신과 의미를 훼손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근거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악용이 그 자체의 선한 뜻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의 법적 질서를 정직하게 지켜가므로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것은 신앙적인 책무입니다. 그 두 번째로 영역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중요한 부모 공경의 예가 통하여 주신 바 된 질서적 권위에 대한 순종의 예는 직장이 되어집니다. 예컨대 로마서 13장 1절에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되어 있는데 직장에서 권세는 요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나라가 시민법적인 권위나 또는 부모의 권위 또는 교회의 질서상에 주시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 안에서의 질서적 관계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제도적으로 명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우리 같으면 계약 관계죠. 옛날 같으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 종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인간 사회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권위입니다. 그러나 같은 원리로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원리냐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디도서 2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뭡니까? 종들과 상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사회제도 안에서 나타나는 주인과 종의 관계의 신분적 전제 안에 이른 경제체제죠. 그럼 오늘날 같으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고용주와 피고인의 관계요. 그 다음에 사주가 있고 종업원의 관계가 되어지겠죠. 또는 그것이 아니어도 직장 안에서 질서상 직장 상사와 또 부하 직원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업을 도모하며 살아야 될까? 그 모든 일에 주신받은 교훈의 초점은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의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도둑이라는 마음을 하는 것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가려할 것이며 내 것과 회사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성실하고 신실한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이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것은 내게 주어진 일은 내가 주인인 양 신실함으로 행하라. 성실히 행하라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순종하라. 아예 악한 뜻도 악한 지시도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교훈과 뜻을 거슬려 그 높은 권위를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해야 되는가? 그것은 실제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없지요. 그러나 직장의 질서 안에서 성실한 태도로 내가 내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한다는 것은 직장 상사나 또는 그 고용주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가질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 그것입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범사에 그렇게 되어지면 신실한 믿음의 태도 속에서 생활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디도서 2장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신자는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신자는 정직해야 하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을 가게 되면 이 모든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주님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자, 골로새 3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쭉 가시면 디도서 앞에 책을 보면 골로새 3장이 나옵니다. 3장 20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죠.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주신 말씀을 보면 22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순종인가, 질서인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외모만 그렇게 하는 듯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 들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 하듯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더없이 사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를 가급적이면 자기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하니까, 왜냐하면 정직하니까, 왜냐하면 도둑질을 안 하니까. 직장 안에 물자를 도둑질하지 않고 직장 안에 근무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으니까, 시간과 물자를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실일을 지키며 자기의 은사를 맡은 바 시간대에 충실히 행하며, 그래야 결과적으로 이를 드러내니까. 신자는 신자인데 무능하다라고 하여 신자를 고용하지 아니려는 그런 고용주가 있는 일은, 이거는 신자에겐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무능한 일은 성실한 일이 아니에요. 성실성은 무능을 극복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뭐죠? 능력을 채워가는 애씀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는 무능하니까 못한다 라는 것은 애초에 성실치 못한 마음이요, 정직치 못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하듯 은사를 개발하고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고, 필요한 있으면 도움을 청해서라도 그거를 개발하고자 하는 성실성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신자는 회사를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너무너무 아껴야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내가 아무리 아끼고 수고해도 나는 몇 년 뒤에 이 직장을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하겠나? 그럼 내가 수고한 결과로 그 과실은 조자가 주인이 다 먹고 나는 봉급 몇 푼 받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뭐하러 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나? 봉급 받은 것만큼만 적당히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인생 끝나면 다 두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인은 자기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주인도 한 인생 끝나면 놓고 가는 것이에요. 잠시 자기 주관 안에 있는 것 같을 뿐 자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소유주나 직원이라는 자나 동일하게 뭐만 남냐면 한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가 남는 거예요. 3년 동안에 다닌 직장이다, 5년을 다닌 직장이다, 10년을 다닌 직장이건 1년을 다닌 직장이건 그 1년, 3년, 5년, 10년의 각각 세월은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돌아볼 때 그때를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게으르고 내가 요 정도
돈 받으려고 이렇게 일을 했나? 요 정도 돈 받았으면 요만큼만 일해주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1년을 지냈으면 남는 건 뭐냐면 그건 성실치 못하며 정직치 못하며 주 앞에 하지 못한 결과가 남는 것이라 그 말이죠. 적은 봉급이라 할지라도 약속된 봉급 안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약속된 봉급은 자신이 약속한 것이므로 그 봉급을 받는 일에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그때 주어진 기한 동안에 성심을 다하면 남는 뭐가 남죠? 주 앞에서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일한 결과가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미래의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익하게 쓸 줄 알까요? 어떤 유익으로 돌아올지 알까요? 그 당시에 받는 사그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주께서 그것을 어떤 곳으로 또 이끌어줄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정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보듯 주님께 하듯 사람에게 하지 말고 눈 가리고 이렇게 뒤로 하지 말고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야 될 또 하나의 질서 안에서의 태도입니다. 직장 상사나 고용주가 되는 위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5계명은 우리에게 적용점을 항상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내가 권위 질서에 따라서 아래 위치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동시에 그 질서에 따라 윗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둘 다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우들은 일방적으로 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따라서 내가 질서적으로 윗자리에 있기도 하고 질서적으로 아랫자리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안에서 나는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지만 때로는 질서적으로 윗자리에 있는 사람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아래 윗자리 할지라도 내가 가족 안에서는 윗자리 있는 사람이고 내가 시민법적으로는 법의 순종에 대해 아랫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어느 위치에 가게 되면 법적 질서상 위에 있어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기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부모의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자식의 자리에도 있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떻게 될까요? 직장의 상사나 자신이 고용주라 하면 직원을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원칙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권위를 활용해도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의 권위의 적용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부모적 권위를 행사한다 하여 연약하고 부패한 죄성에 따라 임의로 자식을 다루게 되어지면 자식이랄지라도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고 노여움의 본성이 발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듯 상사 또한 그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4장 1절 읽어볼까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항상 기억하세요. 뭐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헌법적으로 내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공권적 위치에 있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요. 내가 회사의 주인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나에게 이걸 맡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신앙적 순종이 있어야 될 것이요. 내가 부모 될지 알아도 자식은 내 물건이 아니고 자식을 위탁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듯이 이 위치상의 인식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공평과 공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공의에 따라 행해야 될 것을 요구받게 된 사실을 이해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죄성대로 행하지 않고 교훈에 일치하게 해야 되니 하나님의 율례는 하나의 법은 공의와 사랑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주의 교훈을 순종함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교훈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공의를 지켜가는 것을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공의를 지켜가는 하나의 말씀의 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드러날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가 양면이에요. 격운 고용주가 또는 직장 상사가 직원들을 공의로 대하면 공정하게 그들의 형편을 헤아려 대해주면 밑에 있는 사람은 사랑과 온유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때를 헤아려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근로조건이 어떤지를 헤아려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니 참 공정하지 않느냐?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참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를 참 온유하게 대해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백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이것이 직장 안에서도 부모 공경의 5계명이 주어지는 동일한 적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민법적 질서의 공경을 얘기했고요. 직장 안에서의 질서의 권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시민법적 질서와 직장에서의 질서를 잘 지키면 어떤 유익이 오게 되십니까? 현세적 삶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육신의 안녕을 취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심을 다해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께 하듯 정직하게 그 일을 애써 다하게 되어지면 육신의 평안과 안녕을 일반적으로 약속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악하여 그러한 정직성과 성실성을 악용해 나가는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우리의 갈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 야단을 맞으면 벌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가 의에 거함으로 벌을 받을 때, 즉 애매하게 까닭 없이 벌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거 우리의 갈 길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권위 질서는 결국 우리 현실 삶에 대한 도움인데 교회의 영적 질서 안에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걸려있는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과 관련해 세우신 그 직분과 관련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목사의 직분이요, 장로의 직분이요, 집사의 직분 등과 같은 그 세우신 직원들의 질서적인 권위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집사의 직분을 들어 하신 것은 교회 물적 자원의 긍휼과 구제 사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을 위해서 집사 직분을 세웁니다. 그 집사 직분이 그 일을 결의하고 행할 때에 당신이 왜 그렇게 하요? 라고 내어진 결의에 대해서 집사의 성실성과 하나님 앞의 양심을 믿고 신앙 안에 믿고 따라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장로의 직분에 따라서 교인들이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는가를 돌이켜보아 악행을 하는 자가 없고 이단 사슬에 빠진 자가 없는가를 살펴보며 토록 쓰길 때에 그 치리에 다스림에 순종한 일이 필요한 것이죠. 목사의 가르침을 잘 듣고 따른 일이 교회의 영적 생명을 안녕케 하고 부욕한 일에 아주 필요한 사실이라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 속에서 목사의 직무는 영혼을 구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따라서 교회 질서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아비와 같은 목사에게 질서적 범위 안에서 공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5계명은 적용이 되어집니다. 목사는 부모가 가정 안에서의 부모에게 공경하듯 자녀에게 공경을 받듯 교회에게 공경을 받아야 되고 부모가 자녀를 그 낳은 자녀를 사랑하듯이 목사는 교우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관계 질서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해설하면서 목사에게 공경하는 교회 질서를 공경하는 세 가지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존경의 표시입니다. 목사의 직무 때문에 목사의 개인 인격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존중하여 그를 대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경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덧붙여 말하기를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더 무릎을 탁 칠 만한 표현인데 뭐냐면 목사는 교우들 앞에서 마치 문둥병자가 자기의 썩어지는 피부를 가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옷을 벗겨보자! 저자가 깨끗해 보이지만 정말 깨끗한 거 보자! 라고 옷을 벗겨버릴 때 드러난 것은 뭐죠? 썩어진 피부예요. 으악! 하듯이. 저 목사가
말씀은 그럴 때 가르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에 순종하는 순결한 자인가,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가 들여다보자 라고 목사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겠다 하는 순간은 여러분 전부 실족한단 말이죠. 뭐라 했냐면 가려져 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교회 법적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그 직무를 맡겼대. 직무의 권위를 입고 있으니 그 직무의 권위에 따라 행하는 목사의 직무를 존중하여 그를 존경하라. 그것이 바로 목사를 공경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살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과 13절 약 332쪽 어간에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것은 결국은 목사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화목이라는 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이 화목의 결과 나오기 이전에 사역적인 측면은 어떤가 봤더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주 안에서는 말은 첫째는 그들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다스리고 권하는 모든 일이 주의 교훈에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한편은 권위의 근거요, 또 하나는 사역적 내용에 대한 제한성입니다. 주님의 교훈대로 다스리고 권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주의 교훈대로 다스리고 권할 때에 그들의 다스리고 권하는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하니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냐면 사랑해라 그 말이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목사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상합니다. 이것은 저희 어떤 목사의 개인에 대한 특별성이 아니고 직임에 대한 존중성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 17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공경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는 항상 비방과 중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강조하는 까닭은 교중의 이 책임이 중하여 그 책임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의 개인적 허물과 연약성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서 목사가 교인 앞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비방이나 중상을 받을 만한 빌미나 연약함이 숱하게 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나 존경하라는 강조를 통해서 사역의 중요성과 동시에 목사 개인 인격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사역의 중요성을 훼손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걸 배한시함으로 그 결과 교회가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공경 방식이 뭐냐면 목사를 향한 중상이나 비방을 막아주고 조심해라, 신중해라. 그것이 두 번째 공경 방식입니다. 이게 토마스 왓슨이 제시한 것이죠. 예컨대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수군수군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글쎄 목사가 이렇대. 장로가 이렇대. 누군가 말하면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건 아니지. 라는 말하는 순간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것이죠. 과연 사실이 그런가?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인의 절차를 신중히 하여 알고 보니까 그것은 이런 것이네 저런 것이네 될 수 있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에 대한 비방과 고소가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들이 맡은 책임이 매우 크고 책임이 매우 큰 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교적 사명은 항상 마귀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목사에 대한 실수나 또는 그의 개인적인 허물들을 그림을 바꿔서 배경 그림을 바꿔서 오해와 추측, 근거 없는 중상이나 비방으로까지 발전되도록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교회에 휙 불게 되어지면 그대로부터는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당신은 말하는 것이로되 내 귀는 듣지 않겠다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의 모양은 있으나 실질은 이루어지지 않는 껍데기만 종교적 사역의 형태로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영적 생명이 죽어가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실제로 얼마만한 사실적인 과오와 실수를 범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헤아려 균형 있게 판단하는 신중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수준의 과오인가? 아니면 저자도 하나의 개인이기 때문에 신앙 인격상 또는 성격상 드러난 어떤 제한성인가? 그걸 가려내면서 어떻게든 교회 안에 목사의 소중한 말씀 직무의 가르침이 손상되지 않고 교중에 있는 교인들이 그 말씀을 달게 들을 수 있도록 목사의 모든 비방과 고발과 고소를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그는 목사 자신에 대한 잘못을 가리워 허물 덮어줘서 교회 내 추악된 소문을 가리우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자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드러 마귀로부터 이렇게 공격받는 이유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목사의 허물을 감춰줘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등장하겠죠. 그것은 정도가 다 드러납니다. 목사가 이것이 하나의 가십이요 근거 없는 루머의 확장이냐 용납할 만한 범위의 것이냐 아니면 용납될 수 없는 것이냐는 것은 신중한 교인들의 이 신앙적 태도 안에서 최후적 분별이 되어집니다. 진리를 어긋나고 말씀을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돌이켜 떠나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아니면 그 목사가 떠나든 둘 중에 하나게 되겠죠. 그 이전의 단계의 사실적 확인과 분명한 일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인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따라서 교중의 교인들끼리 모여서 목사를 비방하는 일들을 사실적 확인을 다 이루지 못한 채 하는 일들은 매우 위태로운 일들이에요. 성도 상호 간에 뒷담화하는 일도 교중의 악하거늘 하물며 목사와 장로에 대한 뒷담화를 그렇게 하는 일은 마귀가 춤추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귀는 목사의 설교적 사역이 교인에게 막히고 가리우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든지 마귀는 온갖 지혜와 수단을 다 쓸 것이므로 그 일에 속지 않기 위하여 두 번째 목사를 교회 질서에서 공경하는 오계명의 적용은 두 번째는 뭐냐면 목사를 향한 고소와 비방과 중상에 대하여 신중하라, 가려하라. 그것이 두 번째 방식이 되어집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듯 교인은 그런 목사의 직무가 전이 이루어지도록 목사의 명예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목사가 교훈을 거슬려 진리를 가르치지 않거나 진리에 순종치 않은 악이 드러나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 드러날 때라면 법적인 뜻에 따라서 치리가 이루어지겠죠. 목사도 치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는 목사에 대한 여러분의 교우들의 기도와 또는 오래 참음과 용서가 필요한 것이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목사에 대해서 교회적 질서를 안에서 공경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가르침 자체는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그 직무 때문에 존중하고 그 직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목사는 허물에 대해서 신중히 다뤄야 되며, 세 번째는 그 가르침에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달게 듣고 실제로 그 교훈에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하여 복음적 열매를 잘 맺어감으로 그렇게 되면서 목사의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경을 표현해가는 것입니다. 자, 부모에 대한 존경을 자녀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모님의 가르침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학생이 가르침을 잘 들을 때 그런 것이고, 그런 것처럼 목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의 뜻이 교인들에게 결실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목사의 사역의 수고가 결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보다 큰 행복과 기쁨은 사실 없으므로 그걸 통해서 존경을 받게 되어집니다. 연약한 성도가 주의 말씀을 권면하였더니 힘들어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해야겠지만 저로서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못 따라하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주께서 계속된 권면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은혜가 되어져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순종하는 귀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과 관계의 주변이 거친 관계 속에서 부드럽고 평화의 관계로 바뀌어지고 그 사람이 악행을 했던 습관적인 것을 내어놓고 사람이 바뀌어진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것보다 목사에게 있어서 공경의 예를 더 표하는 다른 일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순종은 목사를 공경하게 되고 불순종은 목사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불순종을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처럼 그 사역을 맡아 행하는 목사에도 똑같은 것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연소한 목사가 올 때도 이 사실을 그런 사실을 기억해 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인가 여러분보다 연소한 자가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장기에는 항상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앞에 말씀을 듣고 존경하고 다른 일이 그냥 어렵지 않았는데 어느 때 가니까 비슷한 나이가 되어진 목사가 앞에 서서 목회적인 질서를 따라 가르친 자가 되어지고, 어느 때 가니까 나보다 나이가 10살, 20살, 30살의 어린 목사를 그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때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80이요 90이 되었을 때 아니 40된 목사가 가르쳐도 듣게 되어진 것이죠. 목사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직무의 중요성 때문에. 목사가 연소하여 경험이 적고 신앙 인격의 성숙도가 긴 세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던 어느 한 교인보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 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고 자식을 길러보고 사회속에 많은 일을 경험해보고 또 회사를 운영해보고 직장생활을 해보고 모든 일 경륜이 쌓이고 인간관계 모든 일 다 아는 사람은 조직이 어떤지 알고 사회관계 어떤지 아는데, 목사는 젊어서 이제 40대 중반 돼서 힘은 펄펄 나대 그가 말씀을 이해도 그가 막 가르치고 있지만 용기를 내고 힘은 내지만 아직은 인간 이해가 부족하고 용납과 용서와 인내와 자비는 부족하고 그럴 수 있죠. 때가 되어야 목사도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소한 목사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직무의 존중성으로 존경하고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허물과 연약성도 그걸 끌어내어 비방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오히려 그 연소한 목사를 통해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 앞에 받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 질서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순종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본받아 그들을 따르라고 말하고, 왜 그러냐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그 일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자이처럼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 목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가 근심으로 목양하면 어찌 교회에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그럼 교회 질서에서 목사는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가 자녀를 자기 죄성에 따라 함부로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듯, 시민법적 통치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 권력자가 자기의 사역과 욕정에 따라 임의로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듯, 직장 안에서 있는 상사가 자신의 고유적인 권위를 부하 직원을 이용하거나 수단을 사용하거나 악하게 하지 말아야 하듯, 모두 이를 공정하게 해야 하듯, 교회의 질서 지도자도 교인들을 분리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정화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뜻에 따라 행사해야 되며, 그 행사는 교회법적 질서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책무요 제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서 있습니다. 이 대리자라는 말은 사역적 위임이지 신분적 위임이 아닙니다. 이걸 신분적 위임으로 보게 되면 로마 교황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사적 신분화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역적 기능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했고, 바울을 불러 너희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가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는 사역을 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가르쳐 그들을 바른 믿음의 길이요 영생의 길을 이끄는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책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책무를 받은 힘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고 있는데, 그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 기준이 뭐냐면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적 통치를 가르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으로서 제사장 사역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용서받은 것을 기쁨을 누리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지적 사역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 전해진 그리스도의 선지적 사역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죄 용서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적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교회의 질서가 이루어지니, 그 일의 시작과 출발은 목사의 말씀 선포 속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방종하고 죄 중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가 교회의 7위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또한 전해짐으로 인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적 통치의 사역을 목사의 질서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겠어요? 그리스도의 교훈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죠. 사울은 왕이었으나 주의 교훈의 뜻에 따르지 않으니 망령되게 행한 자가 되고 만 것이고, 다윗은 그 왕직을 주의 교훈의 뜻에 따라 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선한 왕으로 되어지죠. 목사의 책무는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약물의 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이 목사에게 주는 책임의 명령이거든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의 앞에서 본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 신앙의 본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참 귀하시다. 믿음의 생활을 처리하시니 내가 목사이지만 저분의 신앙 앞에 한없이 부족하구나. 이걸 제가 느끼고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갑니다.
배우라는 것은 제가 잘 하겠는데 본이 되라는 것은 어찌 제가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목사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비단 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볼까요?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여 다스림의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꺼이 해야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했으니 자기의 정욕의 만족을 위하여 양무리를 치는 모든 일을 수단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양은 생업이 아닌 것입니다. 목양은 직업의 성격과는 다른 본질상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따라서 그 모든 권위의 행사가 어떤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건 세상의 권세를 받은 자는 주장하는 자세로 그 권위를 행사합니다. 직장의 상사도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도리어 본이 되는 자세로서 실질적인 힘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법적인 위치에서 목사와 당의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권한의 행사의 기본 바탕에는 신앙적 본이 되어짐으로 해서 그것의 권위가 더욱더 강화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뚤어짐과 이것의 연약함과 뒤틀림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적 유익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어지겠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가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섰을 때 그가 주 앞에 내놓을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답은 뭐냐면 교인들입니다. 여러분이 나그네 교회 같으면 여러분이 목사인 저의 주님 앞에서 확인받을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안녕과 평안과 위로는 목사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계명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의 그와 같은 모든 일과 분명한 육신의 현세 삶의 안녕을 위해서 심의법적 질서에 대한 권위, 그리고 직장 안에서의 권위, 그리고 영적 생명의 안녕을 위해서 교회 안의 질서의 권위,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권위의 질서 앞에 질서에 따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할 것이며 질서에 따라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아 각각 하나님의 본래 기대하신 유익들을 좋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 순적히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겨우겨우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좋게 이루어져 주신 받은 복된 일들이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